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잔꾀가 아니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성경책을 펼치셨으면 이렇게 표시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길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 단락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단락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오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요, 피곤하시고 더우시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시는 이 오전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저 사람 참 요령이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살이가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오래 사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에도 역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은 의로움과 지혜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다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그런 자만함을 경계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요령이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잔꾀와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잔꾀는 자기중심적인 계산이고 지혜는 하나님 중심적인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현실이 있다라고 고발했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하고 애쓰다가 병들어 쓰러진 동료 신자들, 가족을 잃는 사고를 당하거나 말 못할 아픔을 겪는 동료 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으십니까? 다 있죠.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저런 나이에 저런 고난을 당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렇게 홀로 자기를 키워오시던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혼자서 할머니 손에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형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 아빠인 청년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어머니는 도망가고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같이 아버지 따라가서 살았는데 적응을 못해서 고등학교 때 혼자 나와서 10년 넘게 지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주님, 진짜 이런 친구들한테 복음이 필요할 텐데, 이런 청년들이 복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구석이 있습니까, 주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비단 청년들의 상황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삶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 보면서 분투하며 살아오셨잖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오히려 청년들보다 더 억울하면 억울했지 덜하진 않으실 겁니다.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있으시잖아요. 뭐 본전 생각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공정한 하나님이신가?
의로우신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 현실에서 적합한 꾀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의로운 척하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 그렇다고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균형 잡힌 그 나름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균형이라고 부르면서 그 균형을 부추기기도 해요. 밸런스가 딱 좋은 인생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사실 그것은 균형이라는 가면을 쓴 적당주의예요. 적당주의. 요즘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이러저런 동호회에 많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돈 내면서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의 혜택을 누리면 거기까지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깊은 인간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세히 알고 깊이 알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간섭하고 훈수 두고 막 참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예능도 다 어떤 거예요? 전지적 참견 시점. 이 제목도 참 잘 지었어요.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다 뭐예요? 관찰하고 이렇게 참견하고 막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좁게 가지려고 해요. 그게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에 적당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적당주의의 기준이 뭐냐?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나도 손해보지 않고 남도 손해보지 않는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게 더 커요. 근데 이런 적당주의가 그냥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스며들어왔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많아요.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서 제공되는 신앙훈련, 가정에서 행해져야 하는 신앙교육,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적당히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적당한 겁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참여는 성실히 하는 수준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교회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죄책감 방지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지만 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있지만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아침에 달려오는 모습, 졸린 눈 비벼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오늘 예배 때 이런 말씀과 은혜를 받았다 나누고, 또 자녀나 손자들에게 가서 직접 내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방학이잖아요. 은평 신앙훈련도 이제 끝났고 각종 사역이 멈춘 이 방학 때 여러분, 책 모임 좀 열어달라고, 성경 공부 모임 좀 만들어달라고 막 좀 애걸복걸 하시길 바랍니다. 방학 때는 쉬는 건데 무슨 말씀이시냐 이러실 수 있는데, 혹여나 삶이 바쁘셔서 학기가 시작돼서 은평신앙훈련 참여해야 되는데 화요일이 어려우시면, 목사님 화요일은 제가 바빠서 안 돼요, 주말이나 금요기도의 저녁이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적당하게 포장된 채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온 이 나태함을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서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하고자 자기중심적인 계산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발버둥 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 모두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에는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지혜로우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제한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지혜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균형과 적당함이라는 잔꾀를 거부한다고, 내가 이제 잔꾀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적당주의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은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말하면서 그 지혜가 또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권력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10명보다 더 사람을 강하게 해준다, 능력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는 양과 질의 대조입니다. 숫자 10과 하나, 권력이라는 보이는 힘과 지혜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대조인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잘 면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물질과 물질의 대결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장래의 소망 간의 대결이에요. 다수의 아우성과 소수의 침묵의 결투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전쟁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도서는 이 보이는 다수의 강력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단 하나, 그 단 하나 지혜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장 분위기가 달라져요. 지혜가 이렇게 힘이 있다 얘기하면서 곧장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지혜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이 지혜를 소유하거나 지혜를 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말, 어떤 말입니까? 칭찬일 수도 있고 비난일 수도 있고 나를 긍정해 주는 말일 수도 있고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일 수도 있는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보다 아래 있다 여기는 사람들의 말에 그 비난에 귀 기울여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신도 남을 향해서 비난이나 저주를 뱉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어떤 말입니까? 네가 지혜를 아무리 추구해봐라,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가 지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너를 사로잡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이 이런 사실을 더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해봤지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지혜가 멀어졌대요. 지혜가 멀리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기 일부러 어리석어지려는 사람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로우려고 합니다. 경건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지혜를 추구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항상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고 지혜를 짜낸 그대로 삶이 흘러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매일 다투고 시기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데, 내가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좋게 얘기할까 해서 뱉어낸 말인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바른 말이라고 조언을 했을 뿐인데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지혜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그 지혜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은 경험, 지혜가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전도서는 그래서
깊이 탄식합니다. 갑자기 자기 독백을 해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진했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5절과 2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심으로 살피고 연구하고 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친 짓인지 최대한의 노력으로 알고자 해봤지만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열심이 가득한 그 마음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올무와 그물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함정입니다. 사냥감을 사로잡기 위해서 놓은 덫이에요. 자기 마음이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내가 알까 막 지혜를 짜내서 해놓은 그 마음이 그런 함정에 빠져서 옴싹달싹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손이 포승줄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더 쓰다, 더 비참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에 취약하다라는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포승줄로 묶는 거는 어떤 겁니까? 포박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손도 못 쓰고 당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게 유혹 아닙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 그거는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유혹에 넘어갈 때는요, 그런 집중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중력을 흐트러 버리는 것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고자 해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혹과 유혹에 취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그것에 이끌려 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죄는 저질렀고 죄책감만이 밀려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전도서는 그 유혹과 미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일까?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 나를 이 교회에 두신 이유는 뭘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의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사는 것,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끊임없이 탐구했다고 해요. 혹시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무기력하고 유혹에도 취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좀 똑바로 사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 탐구심을 가지고 샅샅이 찾아봤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갈증 같은 것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민이 그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고통스럽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것이 길이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누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28절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남녀 차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샅샅이 찾아봤더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찾아봤더니 1000명 중에 한 사람은 있고 그 1000명 중에 또 다른 1000명 중에 여자는 없더라. 여자는 없다 이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이 7장 전체는요, 운문에 가까운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쓰고 있는 시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듯이 해석해야 됩니다. 1000명 중 하나가 있고 1000명 중 하나도 없다 이 말은요,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예가 아모스서에도 있는데,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한다. 서너 가지 죄, 죄가 3-4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죄로 인하여 이 말이거든요. 그런 숫자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명, 이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이 1000명을 찾아봤는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없더라 하는 자기의 탐구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 중에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취약한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지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쫓아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단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신이 돌아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꾀를 내어 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구나, 사람이 꾀를 내서 이 모양이 된 거구나,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교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부터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간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악을 말하고 지혜로운 줄 알지만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정직함에 발맞춰 살아갈 수 없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고안해내고 내가 짜낸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1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낸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해요. 사람이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높은 건물도 짓고 우주에 비행기도 쏘아 올리고 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극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막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 지혜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 전도서의 관찰처럼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99세의 할아버지와 89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는 일입니다. 초롱성 같은 그 성벽을 일주일 동안 빙빙 돌고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질러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해서 될 일들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사랑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모든 교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장꾀를 부리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을 쥐고 그것을 쥐고 흔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력에서 이제 나의 두 손을 쫙 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죽음으로 이기신 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잔꾀를 내어 살아가지 않고 주님 주신 지혜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